누가복음 139번째 시간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의 여행의 이제 끝자락이죠. 이제 성전에 다 도착했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마찰이 있던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음을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다면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을 것으로 제가 믿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중심을 되새기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원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평행 본문들이 이제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이렇게 공관복음 모두에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그 논쟁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인지, 예수님의 지적점이 어떤 지점들인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실 본문의 형성된 텍스트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마태에 비해서는 훨씬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도 더 잘 드러나게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누가의 텍스트를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특별히 누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따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실 때에, 제가 설교하듯이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베푸실 때에 공식적인 가르침으로서 이 내용을 얘기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그런 시도들을 계속했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행길 중에 그런 일이 많았죠. 그리고 사두개파도 그런 일들을 벌이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있을 때 사두개파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막 이런 마찰들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스파이처럼 잠입을 해서 질문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공식적인 가르침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율법학자죠,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는 그들을 향해서,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물론 해결을 해야겠지만은 거기에 중점을 둔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율법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잘못된 예로서 서기관들을 보여주면서, 율법 학자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참 율법 가운데서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반면교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실 때에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들과는 여러 차례 마찰과 논쟁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가복음 쭉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거나 그들을 안중에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는 더욱더 위협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에서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어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예로 든다면은 저는 사실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행태를 비난하게 되면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발끈하고 더 화가 나게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라는 배경에서 느낄 수 있는 뉘앙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소리라기보다는 백성 전체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에 이 말을 지금부터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은 나의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의 말하기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 모여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백성이고 무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무리는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디로 갈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중립지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성이 높고 많은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누가 입장에서는 그들은 향방을 알지 못하는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어쩌면은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백성에 속한 자이고 무리에 속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제자들이 계시다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첫 번째 특징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거예요. 인사를 받는 것과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야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 상석을 좋아한답니다.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율법 교사들을 삼가라 라고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을 밝히는데 그들의 실상이 무엇이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랍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인데 길게 기도함으로 외식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서기관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이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지 말아야 할 길, 삼가해야 할 행동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에 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각각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살펴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요소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어떠한 신앙적 삶을 한번 형성해 보세요. 그러니까 훨씬 거대한 삶의 형태를, 그러니까 이 5가지 특징으로 대표되는 더 거대한 삶의 형태, 신앙적인 형태를 한번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소를 말씀드릴 테지만은 여러분들은 더 큰 삶으로 받아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긴 옷은요, 특별히 밑에 술이 달리고 좋은 고급진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와 똑같은 옷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하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겉옷을 입히죠.
그게 이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옷이 아니라 특정한 옷의 그 복식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원어로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도 이 긴 옷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귀한 손님을 맞는 고급진 옷도 이 탕자가 입었던 옷이죠. 그것도 긴 옷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율법 교사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바로 긴 옷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자, 특별히 자기의 지위를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자동차를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진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아주 좋은 외제차들을 타고 다니면은 그것이 곧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명품 옷이 왜 그렇게 비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품 옷이 디자인이 특별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옷 가운데서도 아주 특출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감성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보세옷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고 더 별난 디자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별난 시도를 이 그 명품 브랜드에서 하면은 와 특별하다라고 얘기하고, 보세 시장에서 아주 돌발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면은 야 재밌다라고 반응을 하는 걸까요? 비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왕들은요 이 저기 로마 제국이 형성돼 있는 그 지중해 지방 있잖아요. 지중해 지방에서 귀족들이나 거기에서 그 살고 있던 왕들은요 평민들에게 자색 옷을 못 입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라색 옷을 못 입게 했다고요. 왜냐면은 그것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 보라색 옷이라는 것 자체가 뭘 상징하냐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인들도 전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으면은 보라색 옷을 입을 이유가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럼 그건 더 이상 명품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식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요 역사 가운데서 늘 그랬어요. 복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자신이 사회적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위계성과 질서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형제로 맞아들여야 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들은 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생겨진 위계성과 질서성을 통해서 자신이 높은 곳으로 가고 다른 사람을 내 발밑으로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복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들은 입은 곳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곳으로 나의 사회적인 우위성과 질서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서기관들이 자기가 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을 특별히 즐거워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지점이에요. 저는 이 비슷한 현상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는데, 제가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저를 표현하는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의 길을 가시기로 하셨군요. 하나님의
종이시군요. 전 그럴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응답을 돌려주곤 하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담임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목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책임이 있는 만큼 저에게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고 있다거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에게 책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냥 그건. 서기관들은 그러나 다르게 생각했어요. 긴 옷을 입어서 자신이 율법 교사임을 그리고 특별한 종교 지도자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으로? 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고 제자들에게 삼가라 라고 하세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불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여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거룩하게 보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고 그게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는 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시장에서 인사를 받아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 문헌들을 보면요. 시장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문헌적 증거들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전통시장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에 가깝냐면은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가면은 시내 나가주세요 하면은 그 모든 중심이 모여있는 그런 곳 있죠. 거기에 더 가까워요. 상업시설이란 뜻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이 복합적인 기능을 모두 하고 있는 시골에서 시내 나가주세요 할 때에 시내에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시장에 나가면은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는 특별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인사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저희들이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일반적인 인사가 아닌 다른 인사를 받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뭘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이런 긴 옷을 입고 가고 숱이 달린 옷을 입고 가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복식에 비슷한 복식의 옷을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선생인 줄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냐면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이 서기관들 중에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락함을 찾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존경해주고 나에게 인사해주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겠구나 라는 확신과 안락함을 그런 경험에서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와,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일에 열심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음으로써 일정 정도의 안락함을 누릴 수도 있어요. 안심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판단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판단자 앞에서 안심이 되어야지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지. 훈수 두는 사람들한테 안심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받고 자신이 특별한 선생의 지위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1세기 유대 사회예요. 1세기 유대 사회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그렇다는 건 뭘 뜻할까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죠. 그들은 회당의 상석과 장치의 상석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웃긴 게 이때 당시 사회적 매너예요. 여러분들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 혹은 여기는 안 드러나지만은 제사장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잔치를 열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가 일어나는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그 전파되고 있는 회당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모시겠어요? 중요한 자리에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계 어르신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하죠. 물론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 존재조차 모르지만은 이찬수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 저 아무 때나 앉으세요라고 얘기하겠어요. 상식이에요. 상석에 모시겠죠 제가. 좀 스스로 신경이 좀 덜 쓰이는 곳에 모시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이는 자리를 내어드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상식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상석에 앉는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겨하고 좋아한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내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거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교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당연한 건 없어요. 은혜는 공짜입니까? 공짜는 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공짜로 올 수 있었다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야 했습니까? 왜 구속하셔야 했냐고요? 그냥 건져 올리면 되지 왜 값을 치르고 사셔야 했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왔다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전리품이 나에게 그냥 왔다는 것이 누군가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소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상석에 앉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적 매너죠. 그러나 그것을 좋아했다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요.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찾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찾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서요. 나는 당신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은 굳이 엮이지 않으십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데도 문제를 못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당연히 서기관들을 비난하는 것에 익숙하죠. 그들은 상성을 좋아했대. 야,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되게 겸허한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철면피를 깔고 그렇게 하지? 근데 행동은 다를지언정 그 길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네요. 저 사람이 저 1km만큼 더 갔어요. 그래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이해할게요. 더 많이 갔으니까 이해할게요. 비난하세요. 그러나 두려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도 그 길 위에 있다면 나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 문제. 우리가 교만의 길 위에 있고 회개치 못하는 길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삼가라. 회개치 못하는 자를 삼가라. 자신이 높은 것을 당연시 여기는 자를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거나 시장에서 특별한 인사를 받거나 회당의 상석이나 잔치의 상석을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사실 근거 없는 자기 확신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특별히 그 안에서도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에게서 확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확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로 안심하지 마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확인되잖아요. 그게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나에게 안심감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차갑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갑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의 권한이 없다고요. 누가 나를 심판하고 누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도 혹은 영벌로도 이끌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안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로 괜찮아, 나는 이제부터 safe, 안전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부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되 사람들 사이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 구주께 확인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특별하고 높은 자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있는 신앙의 확신들을 사람들에게서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실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은밀한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으면은 그 별로 멀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과부들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물론 로마 제국은 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속국으로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그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위치는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약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은 현대 여성들은 이혼을 하고 나서 혹은 남편이 사별하고 나서 혼자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1세기 유대의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자, 과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 과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제한이 없죠. 과부인데 의사면은요, 우리보다 더 잘 살겠죠. 과부라는 게 경제적 약자와 동일시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은. 그러나 1세기 유대 안에서는
과부라는 사실이 경제적 약자이면서 사회적인 법망으로부터도 약자라는 것을 뜻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장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봐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율법을 다루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회 가운데서 지켜주기를, 영향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즐거워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음식을 차리기도 하고 없는 살림에도 뭐 거마비 하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과부를 방문하여 위로한다라는 대의위에서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환영과 환대를 역이용해서 그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고요. 그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정황을 얘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은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하면은 그게 당연히 율법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러면은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하면은 과부가 그런 일이 필요하면은 누군가, 남편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법률적인 문제를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없으면 어땠을까요? 일을 못 맡긴다는 뜻이겠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강에 다 했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과부는 왜 보호받아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이 다른 사회적인 요건 때문에 해쳐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들은요, 돈으로만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어요. 율법, 과부를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그 율법을 다루는 자들을 앞에 놓고 돈으로 자신을 지켜야 됐다고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그러면 네가 나보다 돈을 섬겼다라고 징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징책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한도 끝도 없다는 소리죠. 과부에게도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 기독교의 오만도 여기 있죠. 우리 기독교는 특별하대요. 특별하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린 특별하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본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책임지고 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인데도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법적인 혜택을 또 따로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장로니까 특별하대요. 집사니까 특별하대요. 목사니까 특별하대요. 누가 그것을 정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언제쯤 돌이키고 언제쯤 우리가 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뒤를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당연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원래 기독교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경외하는 자들은 그냥 그게 기본 값이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왜 호소를 해야 되냐고요. 주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기독교인입니까? 주의 십자가 복음을 알라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야 됐어요. 십자가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음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네,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네 라고 하게 되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그 행태를 보이는 걸 알고 있어요.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들은 부자 지역의 교구가 되는 거를 즐거워해요. 왜냐면은 신방 보면은 신방비라고 해가지고 찔러 넣어주는 헌금이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교회 헌금에 귀속시키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쓰죠. 비공식적인 헌금이니까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요. 신방비 와가지고 성의를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산이 삼켜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들이 특별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즐거워하는 목사들은 과연 이 서기관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까? 그들과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1km 더 나갔다, 2km 더 나갔다, 3km 더 나갔다,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 위에 있냔 말이에요. 같은 길 위에 있다면은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같은 길 위에 있는 자가 그 길 위에 있는 자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내부 분열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를 저는 비난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랑 같은 편이란 뜻입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제 미워하죠. 근데 저도 저거 동의 못한다니까 저거 미워해요. 그게 곧 하나님의 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부 분열이잖아 라고 하면 어떨까 할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순간 나는 걔랑 같은 편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제자도 뭐였어요? 누가복음에 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 어디 있었습니까? 골고다 언덕길이에요. 거기서 주와 함께한 자가 누구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길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인데 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흔들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응원해주지 못하게 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내가 더 인사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더 환영받는 사람이 돼서 그걸 즐거워하면 그게 하나님 편이란 뜻입니까, 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의 시선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이 지위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사랑하는 사람 말고요. 그런 거 다른 동호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 있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요.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들은 이제 얘기하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래요. 어떠한 감흥도 없고 어떠한 감사도 없고 그 사실이 내 삶을 흔들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셨군요.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고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들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인 척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짜라고 부르잖아요. 가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를 가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진짜의 흉내를 내는 게 가짜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이 짐승이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온전수 777이 아니라 3마리잖아요. 666, 인간의 수, 모자란 수, 땅의 수 666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이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진짜 같아요. 근데 가짜예요. 여러분들 진짜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자인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거룩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모자라다고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심지어. 내가 아직 어립니까? 당연하죠. 누가 날 때부터 달리고, 누가 날 때부터 젓가락질하고, 누가 날 때부터 사회생활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냐라는 거예요. 진짜냐.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이 지적하시고 계신 서기관들은 그들은 진짜이처럼 보이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해. 역시 율법 저는 안 봐도 그냥 비디오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조항들을 들먹이면서 이 기도를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면은 저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가 복음에 나왔잖아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인 척 하는 것과 진짜는 다른 거예요.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연예인 중에서 에픽하이의 타블로라는 래퍼가 그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 씨 그 미국의 명문대 나왔다며 아니지. 근데 타블로는요 명료했어요. 왜냐면은 실제 자기가 그 스탠포드를 나왔기 때문에 나 나왔다. 증명해. 어떡하냐고요. 그 광풍에 휘말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졸업장 여기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졸업 사진 있어. 아니잖아. 어떻게 이 이름이 이건데. 근데 사진 보면 진짜 다 불러거든요. 이렇게 이름이 이런데 뭐 그때는 이렇게 썼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아니잖아. 누가 더 많이 많고 누가 더 정당해 보였는지 아세요? 그때는 타블로가 너무 가짜 같았어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너무 논리정연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타블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럼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그 사건을 기억하죠? 집단적으로 비이성적인 사건을 벌이킨 네티즌들이 오점으로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타블로치는 뭐죠? 그냥 졸업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은 진실된 것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거룩한 척 1년은 거짓말 할 수 있어도 10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1초라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나에 대한 판단권이 없고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려서 우리가 진짜 같은 가짜의 길을 가게 된다면은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길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우리도 서기관들이 길 위에 선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린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제가 연애 편지도 썼고요. 선물도 비싼 거 드렸고요. 데이트도 10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맞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실제 신부는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백독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학교도 세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보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몇몇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그들 가운데 저보다 더 높은 경건의 모양으로 저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예수님은 수많은 도전을 받으시면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제 죽으실 거예요. 이제 죽으실 거라고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죽으실 거예요.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자신에게 불리한지도 이해하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한층 더 서기관들이 화를 돋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보호를 받고 있는 길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 위에 서 있거든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요. 훈련하십시오. 근데 진짜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 5시간 기도하면 만족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요. 6시간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의 삶을 사셔야죠.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의 삶으로 사셔야죠. 그냥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성경이 요구는 그냥 그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되라고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시게 가면을 벗고 믿음의 분량만큼 합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리잖아요. 어린 만큼만 하세요. 믿음의 청소년기입니까? 그만큼만 하세요. 믿음의 성숙기입니까? 그만큼 책임을 지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자이면서 그 착취하는 도구로서 내가 너희들의 신앙적인 선생이다 라고 차처한 자들은 그만큼의 책임을 더 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척 하잖아요. 책임이 더 무거운 자리에 가시길 원합니까? 실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부추기는 말을 듣지 마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 신앙적 양심을 따라 행하시고 진짜가 되는 길 위해서 진짜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시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나를 볼까? 사람들이 시선이 어떨까? 거기서 떠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으며 그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전 어릴 때 허세가 가득해서 뭐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흉내내곤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권투를 배운 적이 있는데 권투를 배우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줄넘기 하는 거를 따라하기도 하고요. 막 링 위에서 여유 있는 척, 스파링 같은 거 할 때 여유 있는 척 막 그런 행동을 취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스파링이 시작되면은 금세 탄로납니다. 여유 있는 척 막 하다가 정작 땡 하면 이제 붕붕 펀치 휘두르면서 다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속일 수 있으면 만족치 마시고 이 땅에서 진짜가 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척 하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나님 나라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 척 하지 말고 진짜 그분의 신부여야 돼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인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형제가 되어 갑시다.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지켜주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응원하며 우리가 이 삶을 끝까지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은 그 길 끝에 우리 구주가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돈 없어도 그걸로 하나로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존경 못 받아도 그거 하나로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겉을 통해 판단합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 마음을 다잡고 돌려 세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은혜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 아래서 그 감사와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신앙적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리며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